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두려움을 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실 다 처음 살아본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생망이라고, 이생망이 뭐냐면은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게 이생망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 참 그 홍명보라는 축구 감독이 정말 대한민국에 욕을 아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는 그 알바하시는 그 사장님한테도 내가 홍명보는 출입금지라는 그 뭐 유리창에 있는 거 보고 이야기했더만 자기도 뽑아달래요. 내가 뽑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뽑고 집에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이 세상은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고 은수저로 태어나지 않고 대부분 우리가 흙수저고 정말 이렇게 땅에서 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정말 그 예루살렘의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바닥에서 시작하신 분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죄와 죽음 가운데 가난과 질병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뭡니까? 질병의 고통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서 이 세상에 뭐 금수저가 된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왕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을 못 본 사람은 그 가장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홍명보나 또 뭐 정몽규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이제 엘리트라. 정몽규, 그죠? 근데 그 축구협회 회장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밑바닥의 가장 낮은 곳에서의 사람을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카르텔이 됐고 자기 고대 인맥, 지연, 학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래 부패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밑에서 개처럼 뛰어다니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 해서 뛰어다니는 그런 선수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지만은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도 알고 가난의 고통도 알고 서러운 걸 다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보이신 것이 딱 세 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 남자는 세 번만 운다 하잖아요. 어릴 때 엄마 뱃속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그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한 번 울고, 또 언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딱 세 번 울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낼 때 정말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고 3일 동안 그 돌무덤을 막아놨는데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치워라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으니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는 거죠. 왜? 마리아와 마리다 그 나사로를 곤히 사랑했지만은 그 죽음에서 그 나사로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다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너도 좋았을 것을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이후에 약 AD 70년 그죠? 40년 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을 미리 아시고 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없는 고통, 가난의 고통, 그러한 없는 자의 슬픔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 정말 교회 안에 정말 또 때로는 나보다 못하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의 처지와 공감하는 그런 것보다는 때로는 왜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좀 있어요. 왜 저런 사람들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우리 윤성도님도 옛날에 재물을 많이 손해봤다 했지만 저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만은 15년 동안 그 신용회복을 했습니다. 정말 때로는 한 달에 50만 원씩 넣고 저도 뭐 사업을 또 하긴 했어요. 옛날에 뭐 청소 방주 기업이라고 청소 업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사에 이제 나와서 그 청소 업체를 했는데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도 하고 해서 청소업을 직접 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뭐 그런 사무실에 있다가 이 청소업이 사실 굉장히 가장 밑바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건비 싸움이고 정말 뭐 부가가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몸이 빠르다고 청소를 잘하느냐 그게 아니거든. 뭐 텐트만 굴리고 입찰 이런 거 사무적인 일을 좀 하더라도 청소 밑바닥에서 하는 이런 거는 처음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할 때 어떤 분과 동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 은행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했는데 근데 청소비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돈이 많이 안 남아요.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하면은 기술료를 받기 때문에 뭐 방역만 해도 있다 아닙니까? 한 50% 넘거든요. 방역은 뭐 찍찍 뿌리주고 뭐 예를 들면 뭐 사람 인건비 반 주면 반은 남아요 사장이. 근데 청소는 그게 안 그런 거라 많이 해봐야 10% 15%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뿌리면은 인건비 좀 없어요. 거기다가 뭐 사대보험 넣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망하게 딱 좋아. 저도 그때 이제 사무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입찰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입찰받고 교육청도 입찰받고 한전도 입찰받아갖고 뭐 대부분 보니까 뭐한 2억도 되고 해요. 1년 동안. 우리 뭐 하시는 그 용역 일이야. 그래서 시에서 이제 입찰을 받으면은 이제 그 입찰 금액이 이제 맞으면 자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적격 심사 서류도 넣고 또 사람을 어떻게 한다 몇 명 10명을 쓴다 들어간다 이러면은 시에서 하는 거는 이제 퇴직금까지 줘야 돼 끝나면. 그러다 보니까 2억짜리 되더라도 뭐 10% 15%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매출 올려도 임금이 주면은 한 그 150에서 200만 원밖에 안 남는더라. 그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어쨌든 다 끝나고 또 퇴직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자기가 안 뛰면은 안 되게 돼 있어. 사무일만 딱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하니까 그 옛날에 했던 사람처럼 4대 보험도 닦아서 보고 부가세도 닦아서 보고 이러니까 빛이 됐고 그래갖고 2017년 일이 되다 보니까 2016년에서 해갖고 2019년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그 집도 이제 압류되기 전에 팔고 이랬어요. 빌라에 살다가. 오늘 뭐 별일이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한 몇천만 원 빚져갖고 이제 신용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도 그만뒀지 그 사업을 하다가 했지 이러니까 이제 자막 밑에서부터 이제 일을 했는 거예요. 청소도 하게 되고 또 뭐 기획 부동산도 하게 되고 보험회사도 그때도 하기도 하고 대리운전도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좀 젊었기 때문에 한 40대니까 그래서 45세 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업도 일하고 또 거제 삼성 조선소 가서 그것도 족장일이라고 족장일 우리가 뭐 아시바 면허 건설에 사는데 족장일은 이제 배에서 철로 이제 길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그 철사 감고 해도 근데 키가 크다 보니까 안 되자. 예, 반생이 하고 뭐 또 무거운 장비 안전모니 다 하고 완전히 뭐 삼성 조선소 가서 일하는데 그래서 막 키가 크니까 막 늘 받쳐 머리가 키에 노가다는데 큰 사람이 안 맞아요. 뻥도 빠리빠리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몸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또 그 이후에 이제 그것 오래 못 하니까 이제 그 할인 오늘 할인 얘기했는데 그 울산 그 현대 그린푸드라고 있거든요. 현대 그린푸드가 뭐냐면은 현대 그룹 회사에 그 음식 그 식당 하는 그게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그 모든 현대 계열사에 있는 식당을 이제 관리하는 데가 현대 그린푸드라고 현대 이제 소속인데 그거는 이제 식당을 관리하니까 모든 부식을 다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이제 하림이라고 닭을 납품했거든요. 그래서 할인 회사 큰데 하림 큰데 이제 하림 직원이 아니고 하림에 있는 닭을 현대 그린푸드에 납품하는 거라. 예, 그것도 이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운전을 했다니까. 그래서 아침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그 창고에 냉동 창고, 냉장 창고에 있는 닭을 이제 주문받으면은 그 얼마만큼 가지고 울산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밀고조 뺑 돌아가는 거야. 아침에 돌면서 그걸 납품해야 돼. 왜냐면 식단이 따라갖고 뭐 닭만 먹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닭만 조금씩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이 특식이거든요. 그리고 복날 되면은 이제 뭐 한 마리씩 먹고 뭐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에 4시부터 일어나갖고 그 하림에 큰 그 출애라 있잖아요. 컨테이너 차가 중공업에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진두지휘해 갖고 사람들 그 기사들 모아갖고 작은 1톤 포트에다가 이제 그걸 계속 가지고 나는 식당마다. 그건 현대중공업만 해도 식당이 뭐 한 30군데 되거든요.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걸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그 다음날 물 거를 그 다음 아침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한 4시 되면은 뭐 피곤하죠. 그러다 그걸 한 5년 정도 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닭이 뭐 많을까는 장난 아니다 아닙니까? 어깨가 막 시절이 뭐 뼈가 아플 정도로 뭐 쑤시더라고. 어깨가 막. 그래서 그때는 아파서 뼈 주사도 맞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 회사 생활 하다가 사무실에 있다가 사업하다가 또 어렵고 그게 신용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15년 정도 뭐 중간에 이제 이자만 낼 때도 있었고 유예하기도 하고 했는데 거의 한 많이 들어갈 때는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들어가고 또 적게 들어갈 때는 30만 원씩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 했는데 그래갖고 한 3년 전에 이제 신용회복 벗어났어요. 물론 신용회복 뭐 내가 압류 걸리면은 신용회복을 신청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 해야지 나라에서 그 압류를 막아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원금만 받게 하거든요. 150개월 나눠보면은 좀 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신용회복하면은 그래도 이제 자기 이름은 통장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직장도 구하게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겁이 나면은 그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또 특별히 믿는 사람은 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나더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또 정직하게 또 주님 앞에 구했을 때 들어보세요. 주님은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교회 상담하고 또 교회 자신의 이 모습을 알릴 때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지 막 이렇게 묻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하면은 결코 해결이 못 된다. 좀 이따 전화할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나기 때문에 때로 나의 수치, 나의 흑역사, 나의 그런 부분도 때로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드러낼 때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젊었을 때 또 내 육체대로 살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자복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 죄를 듣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더 큰 죄가 되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런 간증을 하면서까지도 정면 돌파를 해라 하나님 앞에.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잠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말씀은 합당한 말입니다. 신약. 네, 신약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9절. 네, 3장 19절입니다. 남자 146페이지. 3장 19절. 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본디 죄를 가진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는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것이 이제 드러나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서 가면은 빛이 오되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아뢰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고 빛으로 오는 자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행하고 드러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는 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정면 돌파를 하지 아니하고 자꾸
안주하지 아니하고 방황하고 하면은 결코 신앙이 안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말씀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선명하고 더 밝은 빛이 드러난다. 우리가 빛이 없는 저 밖에서는 우리의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손이 뭐가 묻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현관문 밖에서는 조금 더 빛이 오잖아요. 그때는 내가 또 깨끗한 줄 알아. 근데 예배당에 들어오고 형광등 밑에 더 밝은 화장실 욕조 밝은 빛 가운데는 이제 다 드러나는 거야,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동일하다. 우리가 자라나고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의 세미한 부분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나와서 주님의 치료의 강선의 빛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라난다. 오늘 본문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정말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특별 병거, 정말 그 병거들이 달아 추적하고 있는데 그 모세는 어찌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섰을 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의 병사들은 다시 보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가 열리는 그 기적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행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을 아멘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 홍해와 같은 그 막막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빛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더 좋은 더 주님과 가까운 곳에 우리를 두신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러한 과정이 처음 행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두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단지 순종하고 아멘 했을 때 우리가 인도법에서도 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씀처럼 적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그 요정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가는 길에 준비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러한 마음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숨쉬고 예수님께서
땅을 밟으셨던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가게 된 것이 정말 복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누나한테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말이 그 전쟁 나고 어려운데 왜 가냐고 뭐 말하더라고. 그래 이제 turkiye 그건 안전하다고 올 때 잠시 들린다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의 이정을 모를 때는 사람들이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정을 함께 걸었던 그러한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윤희서 성도님을 정말 교회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를 듣게 하는 그 열심히 우리 정용 지사님은 있잖아요. 저도 때로는 우리 그 마음을 볼 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지 인간적으로 못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정말 그 강팍했던 사람이 바뀌고, 그죠? 또 정말 이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걸 보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할 때에 꿈에서도 그런 아주 믿음의 스승도 만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꿈도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뿐인 이 삶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꿈에서 꿈을 참 우리가 그러한 육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라는 도구를 상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희석 성도니 여기 오자마자 정말 가게를 묻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적합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했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윤희석 성도님을 위해서 그러한 가게에 알맞는 가게 또 보금자리 또 남은 여생을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주님이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첫 번째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에 와서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말씀이지만은 이 교회에 와서 하나의 말씀을 다 품고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신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반으로 가르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래서 우리 윤희석 성도님이 구한 것을 이제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러한 장소를 기도대로 응답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앞날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나이가 들고 힘들고 정말 언제까지 일을 하겠느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늘 시간이 바빠서 그렇게 쫓기다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한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셔서 주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을 때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고를 하시고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정말 체험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너희가 여호와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응답받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수연 집사님, 정종철 형제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길을 예대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